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인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아들인 에서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할까? 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 줄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을 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 믿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나도 아버지한테 그 축복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제지? 또 하나님의 뜻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다리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위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좀 하나님 빨리 순탄하게 그냥 착착착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죠.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과 또 에서와 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생각하는 게 좀 달랐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십시오. 이 아버지 이삭은 이 장자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인 에서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에서한테. 지금 사실은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6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늦게 낳은 편이죠. 아이들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나이가 벌써 들어가니까 벌써 20살을 먹어도 몇 살이에요? 나이가 80이 돼버렸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 눈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백내장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백내장이 와 눈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끼어버리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백내장을 이렇게 뭐 걷어낸다든지 뭐 이렇게 뭐 갈아 끼운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뭐 대낮처럼 환하게 잘 보이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의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죄송하지만 아내 리브가보다는 아버지 이삭이 좀 덜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겁니까? 야곱한테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연로한 이 이삭이 자신의 아들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닌데, 아니야. 아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온다고 말했는데, 그러고는요 야곱을 더 중요시합니다. 아버지는 이 에서가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답잖아요. 첫째, 계집애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는 밖에 나가 들러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남자답게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동생 야곱보다는 아마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야곱인데 리브가 볼 때는 이게 맞단 말이에요. 남편이 지금 정신이 없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좀 헷갈리시는가 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눈을 속일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아직 너무너무 위급한 순간인 거예요. 지금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그 기도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에서를 불러다가 지금 장자권을 축복해 주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인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야야,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러저러 해가지고 지금 사냥하러 너 형님이 나갔는데 그 가져와서 잡아가다가 음식을 먹고 축복하면 너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걸 좀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이 야곱하고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서 만질 텐데 몸을 만지면 에서하고 야곱은 완전히 다른 몸이거든요. 이 에서는 몸이 근육질에다가 남성답고 온몸에 털이 막 덮여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쌍둥이도 이런 쌍둥이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쌍둥이입니다. 완전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강제로 이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사실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어머니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이 리브가의 인생에 큰 그늘이 됩니다. 흑암의 그늘이 돼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같은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 가서 이제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드리고 그 염소 껍데기 털을 갖다가 몸에다 두르는 거예요. 몸에다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에도 두르고 어깨도 붙여가지고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음식물을 가져가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기도 한번 해주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그러겠지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미 에서가 첫째는 실수를 했어요. 왜냐? 팥죽 한 그릇에 이미 벌써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말로서. 야,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팥죽 가져와. 이래가지고 이 야곱한테 팥죽 받아가지고 장자권을 이미 팔아먹었고,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방법이 옳지 않은 거예요. 방법이. 리브가가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밝아가지고 저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동생을 축복한다고 말했는데 동생을 통해서 장자권이 흘러간다고 말했는데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속이는 건 죄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건 단순히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냥 말 정도로 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털을 갖다 붙여가면서 완전 범죄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우리 주일리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해야 돼요. 사실 뭐 다 같은 아들인데 누가 장자권을 받든지 그건 별로 뭐가 중요합니까? 리브가 같은 경우도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주시겠지.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왜 인간이 수단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나서서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부터가. 교회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엉망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월권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아무나 막 나서가지고 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리브가처럼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까? 리브가의 이 실수가요 그의 인생에 흑암이 그늘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리브가의 이름이 싹싹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리브가는 여러분 리브가 이름도 안 날 뿐더러 리브가가 이 사건 이후로 가정에 큰 우환이 임합니다. 이 우환이 임해가지고 아들 둘이가 원수가 돼요. 원수.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돼버리죠. 그냥 하나님이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지 않으니까 인간의 술수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고 두 아들이 원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삼촌인 라반한테 저 멀리 피신을 시키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아끼는 둘째 아들하고도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간에 갈라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하고도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는 여러분 야곱 보는 앞에서 죽지 못합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안 보여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만일에 장자권을 주기로 했으면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오도록 어떤 조치를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의 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했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한테 그런 나쁜 습관을 배웠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다 하나님 일이 되면 됐지.
하나님 뜻을 이루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술수를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남을 속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해도 된다는 게 몸에 익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저절로 거짓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모습은 여러분, 여기서 다 그의 신앙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이삭도 참 미남입니다. 왜? 어머니가 절세 미인이거든. 이 집안 자체가 전부 다 혈통이 아주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근데 아브라함은 외모만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얼굴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믿음이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유니버스 믿음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조건을 물려받는 세 번째죠. 3대째죠. 3대째 내려와가지고 야곱이 이 믿음이 좀 인간적인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요? 어머니하고 늘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12아들하고 사는데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 집안이 어떻냐 보세요. 집안에 항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함받은 족속이고 택함받은 가문이잖아요. 야곱의 가문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풀 나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 삼촌한테 가서도 맨날 배신당하고 거짓말 속고 형님 한번 속였다가요. 매 2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재산도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 오늘 돌아와서도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도 그는 세겜 근처에 살면서 정말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영적으로 엉망. 야곱이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 집안에 우상 섬기는 귀걸이, 이상한 목걸이, 코걸이, 진짜요. 코걸이도 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세금 사건 통해서 그 가정이 큰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이 베들로 부르십니다. 베들로 올라와.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려면 너희 갖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올라와.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대혁신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우상 다 버렸어요. 그때. 아직도 야곱의 가정이 세상과 같이 있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가진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제일 맏형이 누굽니까? 맏형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둘째 성질이 포악해. 그 다음에 레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유다 엉망이야.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세월을 거치면서 연단을 받았을까 말아요. 하나님 연단을 전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광내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는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나이 들어가지고도 누구한테 고생합니까? 요셉을 갖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아들 잃은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들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그 고통 모릅니다. 너 이해한다. 무슨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잃어버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이 좀 생기지 그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장자권이 누구한테 와요? 요셉한테 장자권이 오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앞으로 왕권이 올 때도 누구한테 옵니까? 왕권이 올 때도 유다한테 옵니다. 유다가 넷째인가 그렇거든요. 다섯째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비결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덜 고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덜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몸에 딱 읽어버려야, 어릴 때부터 몸에 딱 배워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리며 살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몸에 익어버리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돈을 벌어도 고생이고 명예를 얻어도 고생이고 잘 살아도 고생이고 못 살아도 고생이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라. 잠언서 19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뭘로 합니까 도대체? 사랑을 뭘로 할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은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성도를 사랑하는 척,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얼른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시스템. 우리 신앙의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얼른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진 거지. 실제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나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졌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어. 이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죄를 안 짓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난 목사니까 죄 하나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실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구원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예수 믿었으니까 다 같이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와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요 고생한다. 성도들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가 되었어. 성경에 그의 죽으면 그 야곱의 유모가 죽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리브가의 죽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저주를 차청한 거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회개해야 될 걸 갖다가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진짜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유대인 600만 명 학살돼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스에 실에 들어가 끌려 들어가 빨가벗긴 채로 남자 여자 다 빨가벗겨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지방질 가지고는 비누 만들고 이빨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금이빨 뽑아가지고 군수물자로 쓰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된 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걸 갖다 우리에게 돌려라. 이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이게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 우리가 누릴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따라합시다.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그럼요. 성도를 사랑할 때도 정말 거짓 없는 사랑, 진짜 사랑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구역에 모이면 서로 사랑이 나와야지. 예, 사랑이 돼야죠. 사랑을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 안 된다고 에이 사랑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혈과 육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왜 인간인지라 때로는 섭섭하고 미울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이 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구나. 정말 너 자신을 꺾어서 사랑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꺾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안 꺾고는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딱 해가 머리 어깨 짐 딱 주고 내 마음대로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꺾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구역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구역이 모일 때에 정말 서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외부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방법이 목적이 선한 것처럼 방법도 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자손손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사셔야 돼요. 앞으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예,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돼. 행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했던 이야기들, 예, 우리 아이들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손길들, 그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